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이 강조하는 정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해왔던 육신의 정결과 선행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 친구의 주장과 정죄를 반박한 거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범주, 인과응보의 틀로 가두어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정결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24절로 28절 말씀은 대표적인 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한 욥의 정확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로 27절 보세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여러분, 당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횡행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하늘의 해달별을 숭배하는 것은 어느 문명, 어떤 나라에서도 다 있던 행위였죠. 욥이 살던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오늘 욥이 가진 우상 숭배에 대한 인식 중에 탁월한 것은 물질을 해달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욥은 하늘의 해달별을 숭배하는 것보다 먼저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욥은 재물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에 대한 탐욕을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한마디로 욥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정결함을 구한 거예요. 그런 취지로 28절에서 강조하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결단코 자신은 하늘의 해달별을 숭배하거나 재물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정결함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있겠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우리 삶의 전반에서 확인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인식으로 부지불식간이라도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의미 두 번째, 더불어 평강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중에 하나가 평강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간혹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욕심과 이기심, 탐욕 때문에 화평과 거룩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사로이 누군가가 고초나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도록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곧 그의 입술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렀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욥은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일개 품꾼이나 종도 넉넉히 살게 했고 나그네와 행인을 선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게 되면 기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구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그래서 욥은 그 속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의 이러한 면모를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경건으로 주변 사람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처럼 화목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장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욥은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달리 범죄한 일이 있다면, 거짓말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고발하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그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친구의 훈계와 정죄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단순한 인과응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 모든 것,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 뜻에 철저히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신앙의 정결함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변함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늘 일정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출렁이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1장에서 욥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기 위해 했던 흔적들, 또한 영적인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늘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삶에 가득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